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미가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0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2021년 10월입니다. 이미 우리는 가을에 깊이 들어섰습니다. 가을은 봄에 뿌리고 여름에 가꾼 것을 거두는 계절이지요. 뿌리고 가꾼 것을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뿌리거나 가꾸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면 도둑이겠지요. 그런데 뿌리고 가꾸었는데 거두지 못한다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뿌리고 가꾼 것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제 부끄러운 일을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1974년입니다. 당시 한 반은 60명씩이었지요. 60명이니까 1번부터 60번까지가 있습니다. 저는 11번이었는데 시험을 볼 때에는 10명씩 10줄로 앉았습니다. 11번인 저는 두 번째 줄 제일 앞에 앉았고 제 뒤에는 12번인 김땡땡이라는 친구가 앉았습니다. 어떤 과목인지 기억에 없지만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뒤에 앉은 친구가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가 뒤에서 제 등을 찌르면 제가 살짝 비켜서 시험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조건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기로 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사전에 모의했으니 참으로 나쁜 짓이 틀림이 없습니다. 드디어 시험을 치르다가 친구가 뒤에서 등을 찔러 저는 답안지를 옆으로 뺐고 친구는 제 답안지를 보려고 하였는데 감독하던 이웃반 선생님께 딱 걸렸습니다. 그 선생님은 제 이름과 친구의 이름을 확인하고 조용히 지나가는 듯 하였는데 그날 종례 시간에 담임선생님께서 저와 친구를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저에게 왜 답안지를 보여주었느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왜 보았느냐고 물었지만 그 친구도 역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여 사실을 자백한 꼴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여주는 놈이나 보겠다는 놈이나 두 놈 다 이해는 되지만 용서는 안 된다. 이해는 되지만 용서는 안 된다. 담임 선생님 별명은 도깨비였는데 학생부 담당이었고 손바닥이 무지하게 큰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 큰 손바닥으로 장풍을 일으켰습니다. 저와 친구는 딱 한 대씩의 교실 구석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의 철없는 짓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리고 제 인생에 화두를 남겼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용서할 수 없다. 이해는 되지만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해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욕심이 생길 수 있겠지만 욕심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고 그냥 넘어가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말로 질서와 정의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선지서인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남왕국 유다의 왕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때의 사람입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같은 시대를 살면서 당시 사회의 부패를 보았고 탄식했고 민족의 불신앙을 보며 가슴 아파하였습니다. 이사야도 미가도 하나님을 배신한 그 백성의 피할 수 없는 멸망을 내다보았습니다. 미가가 받은 말씀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였습니다. 미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또한 내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까? 2절 후반절 말씀은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미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서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서울 예루살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을 가리킵니다.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민족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궁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이 땅에서 하는 짓을 내려다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는 재판장이자 그 심판을 친히 집행하는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을 살피던 재판장이 이제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일어서는 모습입니다. 이미 판결을 내리고 친히 집행하기 위하여 하늘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궁전에 사시고 그곳에서 나오셔서 땅에 내려오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는 표현은 새겨들어야 합니다. 몸을 가지고 흙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일 뿐입니다. 순수한 영이시고 사람처럼 몸을 가지지 않으셨으니 하늘에 집이 있을 리 없고 세상 어디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시다가 땅으로 내려오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실지를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출동하신다는 것은 사람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밟으신다는 것은 그 심판이 매우 위중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밟다는 말은 활을 쏘기 위하여 매우 강한 활을 구부리기 위해 발로 밟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구부리다, 당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밟아 타작하는 것이고, 쓸모없는 물건을 완전히 없애버리기에 짓밟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을 밟으시리라고 하십니다. 땅의 높은 곳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세운 곳입니다. 사람들은 나무와 돌로 자기 손으로, 나무와 돌을 자기 손으로 깎고 세우고 그곳을 높은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울이 우리나라에서 낮은 곳인데 서울을 올라간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땅에서 제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에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 궁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으로 강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높은 곳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세운 우상을 섬기는 곳이자 사람들의 교만을 가리킵니다. 우리식으로 콧대가 하늘만큼 높았다고 말할 때의 그 교만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교만을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높은 산이 그 발밑에서 높고 평지는 갈라집니다. 불 앞에 놓은 초처럼 녹아내리고 비탈길에 쏟아진 급류처럼 내려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을, 그것을 만들어 놓고 우쭐거리는 사람들을 밟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지요. 그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됐고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을 때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가리킨 이름이 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서울로 하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허물은 간단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체계를 파괴하고 깨트리려는 반역과 반란 등과 같은 흉악한 죄를 가리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갈라져서 생긴 북이스라엘의 처음왕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으려고 금송아지를 세워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섬긴 것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물건으로 만들어 세운 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우상 숭배는 종종 음행이라고 간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남자와 여자를 남편이나 아내처럼 여긴다면 음행이지요. 간음을 국가에서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잘못 귀책 사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자신들이 만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허물이었습니다. 이런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허물을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어떠하였을까요? 예루살렘을 서울로 하는 남쪽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죄는 본래 관역을 빗나간 화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기준이나 목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을 간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허물과 남이스라엘의 죄, 어느 것이 더 큰 죄일까요? 반역하여 우상을 섬긴 것과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말씀대로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우상을 섬기는 허물이 더 크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도 전혀 작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산당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예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느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곳에 또 다른 단을 쌓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모자랐고 남유다는 넘쳤습니다. 모자란 것이나 넘친 것이나 미흡한 것이나 지나친 것이나 허물이나 죄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밟으실 때 베델과 단만 아니라 유다 산지에 세운 산당도 밟으십니다. 산들이 높고 골짜기는 갈라지고 초처럼 높고 물처럼 쏟아져 버립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허물과 음행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약탈하였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빈들의 폐허로 포도나무 가꿀 밭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수르가 군대를 일으킨 것은 사마리아 점령만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였고 멀리 이집트까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물길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 아수르의 공격을 버텨냈습니다. 남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견딘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여 아직 남겨두셨을 뿐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지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기에 앞서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들으라는 말은 단지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귀로 소리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들은 것을 잘 이해하며 더 나아가 들은 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들으라는 말은 우리말로 자세히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귀를 곤두세우고 듣는다는 뜻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려는 사람은 하나하나 일일이 조심해서 듣겠지요. 대충 듣고 두루뭉실하게 행동하는 것은 제대로 듣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잘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다는 것보다 잘 산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지켰는지 달아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약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영벌과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두려움이 사람들을 졸아들게 하는 것처럼 안식은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빽빽하게 돌아가던 시간 속에서 느슨하게 하십니다. 구약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나 아직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갚아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반드시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그들에게 딸린 것을 모두 전멸시키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을 막고 대적한 것을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말씀에 순종하여 아말렉을 공격하였지만 좋은 것은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쓸모없고 값 없는 것들만 진멸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다고, 그리고 남긴 것을 왜 남겼느냐는 책망 앞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남겼다고 변명했습니다. 당시의 전쟁이 상대의 것을 빼앗아 차지하는 약탈이 목적이었으니 모조리 없애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당시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말렉을 없애버리심으로 그 땅을 정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고 하는 것을 그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의 눈으로 손해와 이익을 가리지 못해도 갚으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저는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통해 이해는 되지만 용서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 사는 일이라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해가 안 되지만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살아가면서 이해는 되지만 그냥 넘길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롭지도 못한데 정의롭게 살라고, 제대로 사랑할 줄도 모르는데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유로우신 주님, 이해는 되지만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들도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해가 안 되는데도 용서하라고 하시니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사랑하셨고 하늘에 앉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또한 정의를 실천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